말씀을 가지고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제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 당시의 종교는 기독교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모로 종교개혁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교회개혁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듯 합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제시대 일본에서 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The Reformation을 종교개혁으로 이제 일본이 번역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신학 교육기관이었던 평양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던 교수님, 목사님이시자 선교사님이죠. 왕길지 선교사님은 종교개혁사를 그래서 교회 갱정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져서 우리에게 더 잘 와닿는 표현이기에 사실은 이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을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표현보다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종교개혁은 기독교 회복운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중세시대 성경의 가르침에서 너무 벗어났던 로마 카톨릭 그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5대 기치.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5개. 그 중에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적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개혁이 있기까지 당연히 중세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 천주교도 동일해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성경의 가르침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 66권 외에 외경과 같은 다른 경전들을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소위 전통이라고 불리우는, 여러분 전통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황이 선언한 공식 문서, 그리고 교회 회의의 결정사항, 교회의 여러 가지 관행들, 종교적 체험들이 전통이라고 불리우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그들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조금 불분명하게 보여지는 듯한 그러한 부분들을 그들은 마치 전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서 때로는 성경보다 전통을 더 우위에 권위적인 가르침으로 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성경론에서 그들은 이탈한 거예요. 구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공로도 필요하다. 그래서 신인 협동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행위와 행함이 더해져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단초가 된 사건인데 바로 성 베드로 성당과 시스티나 성당을 짓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면벌부를 판매한 것이 바로 잘못된 구원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돈 주고 사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입니까? 이 외에도 성례전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다른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이런 중세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에 반발하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사실 루터가 시작한 듯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100여 년 전부터 체코의 얀 후스, 그 이전에 위클리프와 같은 개혁자들, 선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결과 결국 루터의 때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95개조 반박문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개혁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루터와 개혁가들을 준비시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거룩한 교회개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영적인 어둠을 걷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나 어둡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번 올림픽이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올해 파리 올림픽 개막식의 드래그 퀸, 요즘에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여장남자입니다. 여장남자. 이 드래그 퀸,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공연했으면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석상을 조롱하는 패러디를 만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은 보였습니다. 과연 타 종교라면 이런 일들을 했을까? 여러분, 석가모니를, 또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를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조롱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이 개막식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단적으로 이번 올림픽에 세계 유도 챔피언이 있었답니다. 세르비아 선수 네마냐 마이도프, 이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경기에 입장할 때 십자가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정 종교를 표시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환호를 받는 시대인데,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은 자격 정지를 받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가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와 조롱을 받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에게서 지금 자행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화가 우리 안방까지 침투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임하도록. 특별히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도전해 오는 것이 젠더 이슈입니다. 젠더 이슈. 특별히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뉴욕주, 대표적으로 뉴욕주는 여러분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표시할 때 우리는 남성, 여성인데 그 사람들은 31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이게 젠더 플루이드, 유동하는 성, 움직이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매일 자기가 원하는 성을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 했다가 내일은 여자 할래. 심지어 어떤 아이가 한 교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아이가요, 저기 교실에서 아무렇게나 변을 봤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이는 자기를 고양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양이. 그러니까 고양이는 아무데나 변 볼 수 있죠. 패드만 깔려 있으면. 그런데도 교사가 훈육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훈육을 못합니다. 너는 아들이야, 너는 딸이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불법이기 때문에, 이미 법제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먼 남의 나라 유럽 사회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성혼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성에 집착을 할까? 왜 이렇게 성을 해방시키려고 할까? 성 정체성을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인가? 젠더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변개할 수 없는,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러한 성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지막 사탄의 대적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행복해 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광기 어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후에 다시 사역의 근거지인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렸겠죠. 갈릴리에 오자마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별해 보이는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바로 귀먹고 말 더듬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중증 장애인이죠. 들을 수 없으니까 말을 하지 못해요.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기보다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비단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것을 듣고 그렇게 배우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들어야 할 진리는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방황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며 더듬는 사람들. 국민의 대표라는 배지를 달고 어깨에 힘은 주고 살아가지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면박 주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들 모두가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으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사람이 귀가 먹었고 말을 못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선천적인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요인이든지. 그런데 사람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가장 힘든 게 안 못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은 더 힘든 게 보이는데 말하지 못하고
보이는데 들리지 않는 게 더 힘들다고 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께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치유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약간 복잡한 방식을 지금 취하고 계세요. 먼저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사람에게만 온전히 집중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치유의 과정도 말씀만으로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하시는데 먼저 그 막힌 귀에 주님이 손가락을 집어넣어요. 마치 그 막힌 귀를 뚫기 위한 행동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이어서 하늘을 향하여 깊은 탄식을 하신 후에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말씀만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시는 것일까요? 분명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는 예수님은 손을 붙잡고 달리다 굼 일어나라고 일으키셨습니다. 벳세다의 소경을 고칠 때에는 눈에 침을 뱉어 그를 안수하고 고치셨어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만으로 고치신 주님. 비슷한 증상이었지만 고치신 방법이 이처럼 다양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주님은 오직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맞춤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 드릴지라도 다수로 만나는 분이 아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만약 예수님 말씀만으로 고치셨다면 그때 당시에는 기뻤고 감사한 일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흐릿해졌을 것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기에 또한 말씀으로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었겠죠. 바로 앞서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분명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을 수 없으니 믿음의 고백도 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를 위하여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의 귀를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어 만져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말 못하는 자신의 혀를 손을 대시면서 그 주님의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귀에 손가락이 들어갈 때, 그의 입술에 예수님의 손이 닿을 때. 지난 시간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주님은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고백은 믿음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잘할 수 없으니 그 고백도 할 수 없었고, 그러니 주님이 친히 그 혀를 만져주신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종종 다리에 고름이 많이 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고름을 빼다 잘 안 되니까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시고 그 자리에 볶은 깨를 붙이셨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깨를 붙이고 다녔어요. 제가 깨를 왜 붙이고 다녔는지, 그게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제가 뭐가 기억나냐면 그 고름을 어머니가 입으로 빨아내시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평생의 은혜의 기억으로 남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사랑의 주님이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그 장면, 우리 역시 이런 사랑의 기억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만 맞는 방식으로 다가오시고 치유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목자예요. 혹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질병, 여러분만이 알고 계시는 그런 아픔, 여러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이 시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귀가 열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이적을 베푸실 때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이 탄식은 긍휼과 자비하심이 가득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의 기도였어요. 무엇보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힘들어했을 이 사람, 더 나아가 죄악과 질병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때문에 인생의 절망과 고통을 맛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주님의 절규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아람어로 열리라는 뜻입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모든 깨어진 것, 이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그의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복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원문에는 못 듣는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이 다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수많은 연약한 자들, 그곳에 있던 똑같은 증세로 아파하는 이들, 아니 오늘날 이 시대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에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적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하시는 분이시구나. 모든 것에 능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귀먹은 채 말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차별이라는 명제로 앞세워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입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주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인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을 치며 탄식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다시 이 깨어진 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외침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에바다,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올림픽에서 있던 사건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결국 우리를 더욱더 어둠 가운데로 몰아갈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세상의 소리를 우리에게 스피커를 열어서 크게 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리지 않는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런 험난한 풍파 속에 작은 돛단배 같은 우리로서는 이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귀와 혀를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에바다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맺힌 입술이 풀려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에 흘려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이 찬양은 나치 독일하에 있었던 히틀러의 그 강압과 핍박 속에 있었던 독일인들을 향해 디트리트 본회퍼 목사님이 찬양 만든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이 찬양이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4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차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신 믿음으로 일어날 일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이 시간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에바다를 통해 우리의 이 시대를 향한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열려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소명을 깨닫고 제2의 종교개혁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